오늘은 바울 사도가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23장부터는 이 사도행전이 계속 재판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이제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23장에서는 사내들인 공회, 그리고 24장에서는 벨릭스라고 유대 총독, 25장에서 베스도, 그리고 25장 후반에는 아그리빠 왕, 유대 왕이죠.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 여러 사람들이 고발을 해서 이제 재판을 받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 벨릭스는 이제 로마에서 파송되어 있는 총독, 그러니까 식민지 국가로 있는 유다를 통치하는 실제적인 권력의 실세죠. 그렇지만 늘 이제 백성들이 거기에 주둔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분위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소동이 일어나면 자기가 로마로 다시 이렇게 직위가 해제되고 돌아가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그렇잖아요. 권력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늘 그 백성들의 그 시선에 눈치를 보고 여차하면 자기 목에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일에 굉장히 연연해 있는 벨릭스, 그에게 유대의 지도자들이 와서 이 바울을 이제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고발 내용이 오늘 이제 5절인데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5절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바울을 전염병자로 이제 취급을 한 겁니다. 바울이 지나가는 자리에는 어마어마한 파장이 일어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막 세워지고, 그들이 보기에는 교회는 예수 바이러스에 집단 감염된 곳이죠. 이제 고발자들의 이 동의, 너 전염병자와 같다, 이제 이 말에 동의는 할 수 없죠. 왜냐하면 바울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거나 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반대죠. 전염병은 사람들을 죽이는 바이러스지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유익한 바이러스라고 볼 수가 있죠. 예. 바울은 전염병자와 같은 자라는 것에 동의할 이제 수 있는 하나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전염병처럼 매우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할 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복음은 2000년 동안 그 확산의 속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야말로 전염병처럼 온 세상으로 퍼져나간 거죠. 코로나19가 중국의 우한이라는 곳에서 소수에게 일어났다는 소식을, 뉴스를 우리가 접하는데 우리가 상관없는 일처럼 여겼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나라에도 덮치고 온 세계를 덮쳐버렸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좀 이제 전염병이라고 하는 부정적 의미가 아니라 복음의 바이러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기독교는 굉장히 빠르게, 사실 기독교의 출발은 갈릴리의 변방에서 시작했고 물고기 잡던 어부 출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숫자는 12명밖에 안 됐습니다. 기독교 출발이잖아요. 그리고 시작하신 그리스도가 공생에 3년을 보내고 그냥 십자가에 죽고 사라지셨어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겨우 모였습니다. 매우 미미한 그룹이었는데 여기에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면서 파급력이 폭발적인, 굉장히 폭발력이 있는, 전파력이 있는 그런 집단 감염 상태가 일어나죠.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하루에 3,000명이 예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거죠. 유다의 변방에서 시작된 이 불길이 아시아로, 유럽으로, 온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전염병은 편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반대입니다. 복음은 가능한 많이 퍼져가야 합니다. 전염병의 근원을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인간의 죄입니다. 죄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순간 인간은 죽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에게 찾아온 사망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치사율 100%입니다. 인류가 죄인이 되기 때문에 그 죄를 복용한 사람은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죄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가 크죠. 죄의 오염이 얼마나 빠릅니까?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저항할 면역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죄 앞에서도 무력하게 무너지죠. 여러분, 세상에서 죄의 힘을 이겨낼 백신은 없습니다.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복음은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인류를 구원해내는 유일한 해결 책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제대로 감염이 됐죠. 그 예수의 복음에 감염이 된 거예요. 그 이후로 바울은 복음을 붙들이는 일에 생명을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이 파급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은 외부와 격리를 시켰습니다. 가능한 전염이 안 되도록. 근데 복음은 정반대예요. 예수님은 격리된 자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대중으로부터 격리된 채로 살았어요. 그리고 유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마리아 사람은 접촉 금지 인물입니다. 그녀를 정오 오전의 시간에 야곱의 운물로 예수님이 찾아가 주시고 접촉하시죠. 그리고 예수를 만나게 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혈루증 여인은 접촉 금지 인물입니다. 혈루증의 여인들을 아무도 접촉하지 못하도록 불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의도적으로 그녀를 만나주시고 치유하십니다. 나병 환자도 법정 전염병자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로부터 격리된 사람을 살았죠. 길거리에서 사람과 마주치면 윗입술을 가리고, 그때는 아마 마스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고 외치며 비껴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주님은 접촉하시고 치유를 일으켜 주신 거죠. 이게 주님과 전염병자가 접촉을 하면 전염병이 주님에게로 옮겨 붙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 있는 생명력이 흘러나가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주님과 접촉이 일어나야 되죠. 예수의 복음의 바이러스가 전파되면 죽을 자가 살고 구원을 얻고 새 생명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 죄로 인해 죽을 인간이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음과 생명력 있는 예수와 접촉을 해야 더러운 병이 떠나가고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복음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예수 한 분으로 인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이렇게 감염이 된 사람인가? 우리는 이미 여러분 우리가 감염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끼리만 모여야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예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과 접촉해서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전염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기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접촉점의 반경은 매우 좁았습니다. 갈릴리의 모든 촌으로 돌아다니셨거든요. 예수님도 나사렛 출신의 시골 출신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안디옥으로 퍼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부터 비로소 온 세상으로 예수의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13장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로마 제국이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고 만든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에서부터 주변으로 뻗어나가는 이 도로들이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준비해 놓은 그 잘 닦여진 도로를 통해 하나님은 복음이 급속하게 다른 도시로 퍼져나가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또 비행기와 기차와 같은 교통수단의 발달이 코로나 같은 전염병 확산을 막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안디옥은 거대한 도시입니다. 시골에서 도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도 기독교가 빠르게 확산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 안에서 기독교에 대한 배타적 환경이 기독교가 다른 곳으로 흩어지게 만드는 기여를 한 것입니다. 자, 바울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권력자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노무현 섭리가 지금 작동되고 있고 결국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여기 땅끝까지 이르러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그 땅끝이 어디였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갈릴리를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변방의 그 예수께서 어떻게 땅끝,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정인데 땅끝을 얘기하셨느냐.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말하기 오늘날 글로벌 시대에 글로벌 얘기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땅끝을 말씀하셨고 모든 민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선두지휘하신 분은 베드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성령이 하셨는데, 바로 성령이 바울과 같은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복음을 통하여 강력한 이 전념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선교 일정을 종합하면 16,000km, 오늘날 같이 자동차가 없던 시대 속에 이 16,000km를 거의 도보로 육로를 향하여 가끔 배를 타고 갔던 그 짧은 거리밖에 계산한다면 그가 지나다녔던 이 행로는 어마어마한 16,000km를 다녔는데, 이것은 단순히 그가 얼마나 많이 다녔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전념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가 지나간 그 모든 행적들 안에는 예수의 복음이 빠르게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초기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로마 황제들에 의한 혹독한 박해기가 있었습니다. 10대 박해라고 할 때 로마의 이 황제들 10대 그 기독교에 대한 혹독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마치 전염병의 숙주까지 죽이려고 박멸 작업을 한 것과 같아요. 아주 잔멸하고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 그러나 그렇게 황제들이 핍박을 할수록 복음은 더 빠르게 옮겨졌어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는 교회는 순교자의 그 순교자의 그 피의 씨앗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면 그게 끝이 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번져나죠. 더 빠르게 복음은 더 옆으로 전념성을 가지고 뻗어나간 것이죠. 전파의 속도는 놀라웠습니다. 바울이 지종의 중심에 선교 활동을 했던 이후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이 땅끝까지 이 말씀이 거의 성취되고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이 어느 정도 남아있지만,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어느 정도는 남아있지만, 이제야말로 온 세상에 복음이 퍼지고 모든 민족이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고,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된 후에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그 마태복음 말씀의 24장의 말씀이 지금 거의 우리의 눈앞에 와 있습니다. 자, 복음은 그 성격상 강한 전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체의 특징은 끝없이 세포 분열을 하는 거예요. 번식의 번식을 건념하는 거예요. 전염성을 가진 바이러스 소유자라면 증상이 나타나죠. 코로나19 때 감염이 되면 목을 칼로 긁는 듯한 고열이 나고 호흡이 가빠지고 음압실에 들어가고 급기야는 생명을 잃기도 하고, 이게 바이러스가 몸 안에 침투하면 증상이 분명히 나타나고 숨길 수 없는 증상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순간 삶이 달라지고 삶의 의미가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인생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생기가 돋게 되고 허무와 절망이 사라지고 기쁨이 찾아오고 삶이 풍성해지는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예수 바이러스에 감염될 때 우리의 삶에 소망이 생기고 가슴이 뛰는, 사람을 죽이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살려내는 생명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부지런히 이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념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를 위해 특별한 시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일상에 전도해야 된다는, 예수의 복음의 전념력을 가진 사람은 그냥 비그리스도인들과 접촉하면 접촉점이 많을수록 전파의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감염된 자로 산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이 많은 제한을 받고 활동 반경을 제한받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비슷한 그런 환경이에요. 너 우리 집안 망치려고 그러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너 우리 직장 망치려고 그러느냐? 배척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초기
선교 초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척을 당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한국도 이 선교의 역사에 순교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그 전념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조용히 나 혼자만 예수 믿으면 아무 일도 있지 않지만, 우리가 전념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세상 속에 살려고 하면 저항에 부딪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교회가 폐쇄된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의 긴 시간을 코로나 팬데믹과 우리는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팬데믹이 지났지만 위축된 교회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코로나를 거치면서 교회에 대한 세상의 시선도 좀 싸늘해졌어요. 그리고 주눅이던 교회들이 많고 패배주의에 빠진 교회들도 많아졌어요. 복음을 전하기 어렵다는 말을 너무너무 태연하게 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요, 어려워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갈릴리 변방에서 속수로 시작한 기독교가 2000년 동안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온 세계, 월드와이드, 온 세계에 복음이 끊임없이 전파되고 왔다는 사실. 로마 시대 기독교에 대한 탄압은 살벌하고 적극적이었어요. 그도 기독교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 아니에요. 신기하게도 더 빠르게 전파되고 오히려 기독교를 탄압하던 로마 제국이 사라져버렸어요. 교회는 2000년 동안 가장 빠르고 가장 넓게 흩어지고 확장된 유일한 기관이에요. AD 200년이 되면 이미 로마의 중소도시 대부분 교회가 세워집니다. 300년이 지나면 로마의 거의 모든 지역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일어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가진 사람은 핍박 속에 더 강해지고, 그 복음을 바로 가지고 있는 교회는 전념성이 가진 교회로 역사 속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은 놀라운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누가 이길 수 있으며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우울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요, 우리가 용기를 얻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붙잡혀간 소년에 불과해요. 그리고 거대한 바벨론의 제국 안에 이 다니엘은 매우 미미한 존재처럼 보이네요.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서를 계속 읽다 보면요, 왕들이 계속 바뀌고요, 나라도 바뀌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지키며 이방 나라의 지도자로 우뚝 서 있어요. 그런 이방의 나라에서 조금도 주눅이 들지 않습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과 자랑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바울은 왜 그토록 자신의 생명을 걸며 복음을 전하는가? 그토록 심한 박해를 받고 동족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지만 멈추지 않습니까? 바로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예수의 복음의 성격이 그래요. 복음을 한번 받은 사람은 멈출 수가 없다는 거. 멈출 수 없게 만드는 그 힘이 복음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끝없는 전념성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발하는 내용,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바울이 들었던 이 말을 오늘 우리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의 복음에 감련된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위험의 인물들이죠. 나를 만나는 순간 그의 삶이 모든 게 바뀌는 전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그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살려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념시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변이된 신종 바이러스가 아니라 순수 예수 복음에 감염된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딱 하나예요. 나는 예수의 복음에 감염된 사람인가? 건물이나 제도나 시스템이나 이런 건 다 없어도 돼요. 딱 하나, 예수 복음, 그 하나에 모든 게 달려있어요. 이런 사도 바울은 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이는 해당을 이용해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해당이 없는 곳에서도 그는 복음을 전했어요. 외부적인 조건과 환경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복음을 원색적으로 사람들에게 전가할 때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고, 그 안에
그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교회인 것이죠. 교회가 먼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오늘의 교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점검하게 합니다. 언제나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먼저 세워진 게 아닙니다. 예수의 복음에 감염되고 미친 자들에 의해서 어느 날 모여다 보니까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나가야 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염시켜야 합니다. 후기 기독교 시대에는, 오늘날은 우리는 후기 기독교 시대라고 말하는데, 이 시대의 특징은 사람들이 스스로 교회를 찾아오지 않아요. 자기 발로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나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모여 있으면 전염성은 제로예요. 전염이 다 이 바이러스 감염되어 있는데 우리끼리는 전염되지 않죠. 다 돼 있는 거니까. 해야 되는 건 뭘까요? 다른 사람을 전염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꾸었던 꿈이 뭘까요?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에 전염되는 거.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꾸는 꿈이 그거죠. 그 바울이 꾸었던 꿈, 그가 로마로 보여야 하리라고 하는 그 환상은 예수의 복음이 그 로마의 심장부에 심겨지는 그날이 땅끝이라고 그는 믿었던 거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지고 있는 예수, 그 예수의 복음에 내가 전염된 사람이라면, 내 안에 예수의 복음이 있다면 이제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예수의 복음에 전염되어야 정상이겠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예수의 복음이 우리의 자녀에게 전염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코로나 때 여러분 만나서 찻집에서 대화를 했는데 전염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엘리베이터에서 잠시 만났는데 전염이 된 거잖아요. 전염이 안 되면 내 안에 그게 없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이 있으면 반드시 삶을 통하여, 언어를 통하여, 무엇을 통해서든지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전달될 수밖에 없고, 복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를 믿지 않는 또 다른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을 통하여 분명히 전염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전파될 수가 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없는데 어떻게 전할 수가, 어떻게 전염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있다면 전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주제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에 강력한 예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들불처럼 퍼지니까 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대로 두면은 이건 진짜 뒤집어 놓을 사람처럼 여겨지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는 것이지만, 결국은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결국 로마로 호송되어 가고 가이사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는 그 일을 통하여 바울은 그렇게 꿈꾸던 로마로 들어가게 되는 이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그 복음, 그것이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요 그리고 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에 전염되는, 그래서 그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전염되는 역사가 계속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에 쓰임받는 전염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